이거 왜 해놓은 줄 알겠어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제 원래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신대륙이었던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그들이 1607년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런 배를 타고 한 180톤 되는 그 배 102명이 타고 오직 하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63일 걸렸는데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병들고 또 그해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죽고 나서 어렵사리 이제 농사를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고 예배했던 거기에서 이제 유래가 돼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사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신앙의 자유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이제 거기를 갔던 거죠. 여러분, 신앙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아멘. 신앙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많은 어려움들, 또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목사님들이 막 이런 분들이 예배 대면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어떤 정신 나간 그 유명한 목사님은 이게 종교 개혁이다, 이거 완전히 헛소리거든요. 무슨 온라인으로 집에서 배 깔고 엎드려서 예배하는 게 그게 무슨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그 정당화시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 권력에 이제 거기에 이제 아부하고 이런 사람들 참 많은데,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절대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은 다니엘이 이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그런 왕의 조서를 보고도, 명령을 앞에서도 이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3번씩 기도하고, 또 그에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했다. 감사.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대요.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 저녁 9시에도 있고 또 0시 30분도 시간을 정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감사하면서 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 척도가 뭐냐면은 감사할 줄 아는가, 감사하지 않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 성장했다고 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사느냐, 그 차이예요, 사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금방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원망하면서 하나님한테 덤벼들면서 따지고, 뭐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어떤 게 많은 것 같습니까? 골로새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그 평강이 시작이 어디냐? 감사란 얘기죠. 너희는 이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명령이죠.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란 말이에요. 목사님, 제 형편이 감사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근데 성경은 네 형편을 보고 감사하고 투덜거리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래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이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 주셔서 감사하고, 제게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주의 정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 기도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은 다른 구할 것이 별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계속 감사하는 거죠.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자, 가정이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한 정말 처자식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 자유가 있어서 감사하고. 만일 우리가 저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쩌면은 김일성이 그 영생탑 앞에 가서 거기서 고개 숙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야 될 그런 처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그러잖아요. 수만 개의 우상이 북한 땅에는 세워졌어요. 거기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그 한참 진행되면서 300만에서 350만 명이 죽을 때, 지금 북한의 그 김일성이하고 김정일 시신을 모셔놓은 그거보다 뭐라 그러죠? 무슨 궁전이. 근데 그걸 이 북한 전 국민들이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굶어 죽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 식량값이 더 거기에 들어갔어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런 거죠. 만일 우리가 그런 데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골로새 말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추설추설하고 원망하고 불평 불만 가지면은 우리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근데 그 평강의 시작은 우리에게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 평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면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오고 평강이 생기고 원망 불평이 사라져요. 감사하면.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 마음속에 행복함이 와요. 우리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자, 감사로 제사. 지금 예배가 구약에는 제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교회에 올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감사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문제에서 건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몇 번이나 감사했지.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5번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예수 믿는 사람이 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책 제목이 와닿더라고요. 하루에 5번 감사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감사가 너무너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우리는 5번만 감사할 게 아니라 더 많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더 삶이 풍성해지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햇빛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지만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살아가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자, 어디서부터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오늘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내가 그냥 누가 전도하니까 그냥 따라와 준 것 같잖아요. 처음에는 아유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해서 그냥 못 이긴 척 온 것 같았는데, 나중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내 삶을 돌아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가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도 귀를 딱 막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의문이 의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고, 아멘, 믿어지는 은혜 주시고,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소망을 주신 겁니다. 아멘. 믿으려고 몸부림쳐도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천국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또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선생님들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회장님이 이제 작은 회사를 설립해서 굉장히 각고의 어떤 노력 끝에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회장님은 이제 사원을 뽑을 때 마지막 그 면접 인터뷰는 직접 본인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당신이 이 회사에 들어올 정도로 탁월한 어떤 재능을 소유하게 된 것은 이제 당신의 능력이었냐, 당신이 안 그러면 부족했는데 그렇게 된 거냐, 이 두 가지를 질문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아주 잠 안 자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제가 그런 재능과 실력을 갖고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는 정말 제가 그런 그릇이 못 된데, 부족한데 여기까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회장님이시라면, 나중에 다 회장님 되셔서 그 자리에 앉는다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자, 열심히 정말 피나는 노력과 밤잠 안 자고 제가 노력 정말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 정도 됐습니다, 이 사람 뽑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살짝이 들어보세요. 아, 여기 한 명 있네요. 아, 뭐예요? 드는 거야, 많은 거야?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그러면 저는 운 좋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사람 뽑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 저기 또 김선희가 또 손을 들었어요. 대표로 한 명씩 드는 승재하고 김선희하고. 근데 이 회장님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런 실력을 갖췄다고 하는 사람을 다 아웃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운이 좋아서 제가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군가의 제가 도움을 받아서 그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그 회사에서 인간관계를 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부딪힐 거라는 생각을. 그래서 그런 사람 다 아웃을 시켰다고 그래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성숙하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얼마만큼 성숙한가를 보여주는, 이게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말 많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됐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삽니까? 에베소 2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자,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 누구 영혼이요? 내 영혼 구원. 자,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다 좋아요. 근데 가장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평생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내 영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확신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 이 확신이 없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확신을 가질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든 성경을 읽든 목사님을 찾아가든 누군가를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절대로 안심하면 안 돼요. 확신도 없는데 교회에 와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형제님 자매님하고 그냥 뭐 봉사하고 직분 맡았고 막 다른 사람이 믿음 좋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스스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 안에 없는데.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위험한 얘기거든요. 제가 청년 때 지금 이제 광주에서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청년이었어요. 그때 그 옛날에는 군대를 안 가면은 요즘은 공익인데 공익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방위란 게 있어요. 방위. 북한에서 가장 그 의문에 쌓인 집단 방위. 근데 그 형제님이 방위였어요. 그 해군 방위인데 어느 날 청년 예배인데 자기가 신앙 간증하겠다고 그래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거든요.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 이성미 형제 기타 잘 친데 그 형제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타에 완전 미쳐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광주에서 제일 큰 기타 학원을 했거든요. 음악 학원을. 그 미치니까 되더라고요. 재즈 기타는 전남에서 제일 그분이 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겠다고 앞에 서더니 사실 제가 구원 못 받았었습니다. 저 진짜로 믿었던 게 아니라 그거 없었는데 이제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진짜로 오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간증하겠다고 선 거예요. 그 이야기 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거든요. 몇 년 동안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왔어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고 진짜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서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굉장한 용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인데요. 구원 받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구원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요?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했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으면 안 되겠잖아요. 다 믿음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죠.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죄의 값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우선은 죄가 있고 이 죄값이 사망이고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오늘 삶의 저주와 고통이 오고 마지막은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여러분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들은 죄인인 거예요. 자, 이 죄의 문제가 해결했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원래 누굽니까? 예수님은 원래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암송한 사람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그분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55장입니까? 6절? 5절? 5절 6절. 혹시 암송하는 사람 있어요?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그가 맞으면,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담당시켰어요? 크게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내가 받아야 될
이 지옥의 형벌에 가야 될 내 죄값을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다 옮기셨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거 정말 믿어요? 그 예수님께 다 옮기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했다고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심판. 근데 예수님이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심판 받았으니까 우리가 받을 심판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아멘. 이걸 믿는 사람에게 해당된 얘기예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 아멘 합니다. 정말 확실히 믿습니까? 그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아멘.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아멘. 누가 옮겼어요? 하나님이 옮기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옮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옮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네.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금방 그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하겠어요? 감사하잖아요. 지옥 갈 영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한 거 없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아멘 합니다. 찬송가에 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죽을 죄인 살려주신 크신 은혜에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유명한 그 찬양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또 그 2절에 보면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해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 할 때 옆에 봐서 옆 사람 하니까 나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니까 내가 그래도 리더인데 어떻게 헌금을 안 하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또 삶에서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나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재물이 있었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했어요.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 했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준비할 때마다 내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의 정성을 거기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그 골로새서 또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나요.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할 때 감사하면서 아멘. 예배할 때도 감사드리면서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내가 보답하면서 살까? 우리의 고백이 또 동일하게 이 고백이 돼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내가 보답하면서 살까? 이 마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주님의 은혜를 알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냥 작은 거 하나 하면서 온갖 생색 다 내면서 자기 의의를 다 드러내면서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뭔가 섬길 수 있는 거, 봉사할 수 있는 거, 충성할 수 있는 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뭔가 재능을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사실 드려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도 알아야 되겠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은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어요. 제 얘기 아니라 성경이 그 얘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요? 그건 완전히 사기예요. 뭔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인륜의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이 5계명이잖아요. 인간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륜에 대한 계명이요. 인간에 대한. 그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되게 굴면 안 되잖아요. 가장 큰 효도는 여러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시다면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직접 내 옆에 안 계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간절하게 여러분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큰 효도요. 근데 저도 이제 목사님이지만 부모잖아요. 이 부모의 자리가요. 부모의 자리가 이 부모가 되면서 저기 우리 그 박주명 집사님 저쪽인데 이번에 노아가 갑자기 아파서 막 응급실 갈 때 얼마나 애가 탔잖아요. 우리 은석이가 어디 아프면 막 은석이 아빠가 막 애가 타죠. 그 자식이 뭐라고 애가 아프면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근데 자식은 그런 마음이 또 덜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마 우리 노아가 갑자기 응급실에 가고 막 전대병원 가서 며칠 입원하다 오고 막 그랬어요. 그때 아마 그 애가 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모가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사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부모가 되니까 알겠고, 또 부모가 되면서 내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의 은혜를 너무 늦게 알아버리면은 내 곁에 안 계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모의 자리, 부모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그런 거예요. 제가 부모니까 기도할 때,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 가족이 4사람이잖아요. 사모님도 있고, 그 아들들 2명, 저까지 4명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제일 먼저 기도할 것 같아요? 사모님을 기도할 것 같아요? 제가 사모님을 엄청 어쩌다 이런 여자 만났지 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요,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아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근데도 기도할 때 사모님이 1번이 기도가 된 게 아니라 자식놈이 뭐라고 자식이 기도가 1번이 돼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를 먼저 기도해, 아빠를 먼저 기도해. 그럼 너를 먼저 기도한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모님 기도하고 뭐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지나가고 뭐 이럴 때가. 근데 이게 부모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부모님께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아는 거예요. 왜 가정이란 걸 하나님이 인류의 최초로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을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그 가정에서 어떤 작은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거죠. 근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나서 그게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들 속에서. 그러니까 결혼을 잘해야 되겠죠? 그 소통 전문가인 그 어떤 여러분도 잘 아는 그분이 그래요. 강의하면서.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할 때쯤 만난 사람하고 한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더라고요. 결혼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예요. 공감이 됐던가 봐요. 옆에 슬쩍이 쳐다도 못 보면서 옆에 살짝 보면서 그렇지, 이 인간을 내가 그때 그 지점에 만났지. 아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참 잘해야 될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효자들 다 하나님이 축복해 줘요. 그러니까 성경에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요. 여러분 그것도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알고 스승의 은혜, 부모의 은혜를 알면 부모님께 감사해요. 늘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되면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멀리 떨어지는 사람 전화도 드리고, 또 이렇게 맛있는 또 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이거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또 여러분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은혜 받는 사람들 누구요? 스승이에요, 스승. 지식의 스승이 있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스승이, 영적인 스승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멘토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스승들의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해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부흥사인 어떤 이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그분은 항상 1년에 명절 때마다 자기 신학대학의 그 교수님을 찾아간다고. 과일도 사고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항상 가서 그거 가지고 와서 큰절을 하고 이렇게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그분이 공부할 때 그 교수님 한 분이 그걸 가르쳤던가 봐요. 니들 나중에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진다고 스승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그게 자기 마음에 와닿아서 항상 그렇게 한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 스승의 은혜도 기억해야 되고, 그럼 감사하잖아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얼마 전에 올해입니까? 그 트로트 프로그램에 보니까 성악했던 친구, 유명해진 친구 있어요. 김호중이라고.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 좀 삐뚤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삐뚤어진 그 친구를 그 선생님 한 분이 바로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나중에 찾아가고 이런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영적인 스승, 예를 들어서 목사님, 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종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여러분에게 성경에 보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양무리들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계산할 자, 계산.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어떤 일정 부분 책임을 물으셔요. 예를 들어서 애영이가 신앙생활 바르게 반듯하게 해서 잘 되면 하나님이 칭찬하겠잖아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하면 애영이도 칭찬하지만 목사님한테도 칭찬해. 그래, 잘 세워놨다. 근데 애영이가 삐들삐들하고 밖으로 어디로 엉뚱한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삼천포를 빠져다니고 나중에 뺀질이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을 잘 그 은혜를 여러분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고 섬기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복을 받아요. 갈라디아서 6장 보면은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목사님이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이런 얘기할 때, 목사님이 좋은 거 내놓으라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준이면 여러분은 유치원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하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님은
영적인 축복권자거든요. 그러면 축복을 할 때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해서요. 하나님이 그 가르치는 자들을 무슨 맛있는 거 먹이려고 성경에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섬김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뭔가를 뭐 작은 선물도 주고 뭔가 섬겨줄 때 항상 기도하잖아요. 제가 어떤 분은 항상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 가정에 1000배의 복을 내려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무슨 1000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 보면은 30배도 나오고 60배도 나오고 100배도 나오고 1000배도 나오고 10,000배도 나와요, 사실. 근데 1000배의 축복을 제가 계속 선포해요. 그 집에다. 제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그런 스승들을, 그 은혜를 여러분들 할 생각을, 그 은혜를 알면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자, 뭐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걸 통해서 축복을 하신다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또 우리 형제 지체들의 은혜,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하는데, 여러분, 은혜를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뭐 우리 교회는 그러잖아요. 대학생 때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 장학금도 교회에서 주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 개척교회 할 때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자식보다 더 챙기는 청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청년 때 오리털 파카가 처음 나왔어요. 그때 굉장한 옷이었습니다. 그 옷이 오리털 파카가. 요즘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 사모님이 잠깐 직장생활 하시는데 월급 받아오는데 그걸로 가지고 와서 그 형제 오리털 파카를 사주시더라고요. 그 속으로 시험 들 뻔했어요. 걔만 사주니까. 그리고 학비도 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헌신적으로.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요, 그때 이제 한참 그 컴퓨터가 이렇게 뜰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전공을 했는데, 쉽게 이제 취업을 하고, 월급도 받고, 결혼을 빨리 했어요. 또 결혼을 빨리 했는데, 그 자기 와이프는 이제 피아노를 치니까 피아노 교습소를 했는데, 두 사람이 그때 당시 받는 월급이 수백만 원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그때, 담임 목사님 사례비 50만 원 받으실 될 거예요. 5, 60만 원. 제가 그때 한 35만 원 사례비 받고 있을 때니까. 근데 몇백만 원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근데 월급을 받았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들은 넉넉한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 무슨 과일 한번 사다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제가 나이가 좀 더 많이 먹었으니, 야, 그때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했거든요. 야, 만 원만 투자하면은 그 목사님 그 별것 아닌데 그거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럼, 저한테는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크든 작든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이 정말 보답하면서 서로 갚으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장학금 안 받았어도 직장 가서 예를 들어 월급 받고 뭐 1년에 몇 번씩은 담임 목사님 예를 들어서 과일 만화치 사다 드릴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사실 저는 여러분들 행여나 오해할까봐 제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아멘.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제가 원래는 빵을 잘 안 먹었었는데, 어떤 그 자매가 대학 다닐 때부터 맨날 빵을 사다 줘요.
빵에 마시더라고 빵에 중독이 돼가지고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그 단맛에 끊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제가 이제 뭐 지금 입는 옷보다 훨씬 양복을 큰 걸 입어야 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뭐 빵을 사주다 김밥을 사주다 막 대학생인데 그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겼던 그 친구인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 은혜가 그 삶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어떤 은혜가 됐든지 어디서 받은 은혜가 됐든지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내가 감사하는 게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니엘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다니엘 그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 인생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 시편 106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믿습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가 더 많았어요, 사실.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버려두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시고 정말 그들을 다시 사랑하시고 그런 모습이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가 그분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면은 오늘 내가 환경이 힘들어도 내가 원하는 것대로 뭔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정말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도 미래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란 얘기예요. 이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앞길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장래도 앞길도 결혼도 직장도 미래도 다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을 갖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계속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버리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해놨는데 얼마나 하나님 대접. 여러분 아까 제가 부모에 대한 얘기했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어떻게 보면 그 잘못했을 때 용납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세상적으로 잘났고 똑똑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자식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 더 연약한 자식, 더 못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더 가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제 목사님 형제가 총 7명이었어요. 7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눈에 볼 때 제가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목회를 하면서 사는 게 목회자라는 게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을 것 같아. 부모가 볼 때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제가 이제 제일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도사 때 이럴 때는 저희 어머니가 그 밤에 뭐 어떤 때는 뭐 쌀도
보따리에다 싸우시고 뭐 그런 적도 있었고, 하여튼 뭔가 가면은 항상 뭘 저를 주시려고 했어요. 근데 이 부모의 마음이 나보다 다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향한 마음보다 제일 아픈 손가락인 저한테 더 마음이 쏟는 것 같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가 자식을 용납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내가 연약해서 맨날 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맨날 실수하기 때문에, 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부족하니까 실수하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버릴 거야,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를 축복 안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런 연약한 지체들,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더 있어요. 사실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조마조마해, 그 연약할수록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평생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믿어야 돼. 그러면 감사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버린 거 아니잖아요. 다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우리 같으면 버려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 여자 계집아이 앞에서 저주하면서 막 부인하잖아요. 써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못 써요. 더 잘난 애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넘어져도 다시 나와야 돼요. 아멘. 실수해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부끄러워도 나오란 얘기예요. 숨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다시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믿으면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또 어느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자족해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자족한다고 하는 마음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볼 때, 지금 우리끼리 서로 볼 때 누군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비교 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열등감이 찾아와요. 자, 금방 얘기했지만, 아까 서도 얘기했지만, 자, 북한의 사람들하고 오늘 우리하고 그들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해요? 아프리카에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갔던 태국의 그 밀림에, 거기에 있는 그들의 환경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있어요. 근데도 어떤 사람은 자족하지를 못해. 항상 잠언의 말씀처럼 이제 거머리가 타고 계속 더 달라 끊임없는 어떤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부족하다고. 여러분, 이번에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건강하지 못한 몸에 장애를 가진 어떤 분이 전도대하고 오셨어요. 주중에 사모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정부에서 60만 원을 받으셔요. 이제 몸이 안 좋고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분이 뭐냐면, 원래 교회를 다니다가 좀 이제 쉬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60만 원을 받아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거기까지는 다 해야죠.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어려운 아이들 3명을 자기의 그 자녀로 삼아서 그 애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에서 하고 있는 그 컨벤션의 그 아이들을 또 3명인가를 후원을 하고 있대요. 아, 그분 월 수입이 60만 원. 60만 원이 사실 큰 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바하면 60만 원 버는 거 쉽잖아요, 사실. 어렵지 않게 60만 원.
근데 그걸 가지고 그분이 무슨 환경이 넉넉한 게 아니라 자기 나이 드신 어머니 모시고 사는 분.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분이 부자예요. 200만 원, 300만 원 받아서 자기 옷 사 입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데 맛집 다 찾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우리가 부자입니까? 하나님 볼 때 누가 진짜 부자겠냐? 저 그 얘기 듣고 참 이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의 그 물질의 그 액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환경을 대하는 내 마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아요. 저 집 오늘 소고기 먹는다고 내가 소고기 못 먹어서 그게 슬픈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어제 제 친구 어디 뭐 나주에 했던 그 공사에 상인 감사로 있는 제 친구를 만나서 보니까 거기는 그 상인 감사니까 관용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뭐 제네시스 제일 위급. 그게 뭐 거기 이제 그 친구를 이제 타는 관용차요. 뭐 사실 제가 그 차 타고 같이 식사하러 왔는데 뭐 저는 뭐 아무 감각이 없,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뭐 이런 거 타고 다닌가 보구나. 뭐 제가 사실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 보니까 거기는 직급 따라 그 건물이 그 공사 건물이 15층이던데 그 친구 사무실이 14층이더라고. 15층의 사장이더라고. 직급별로 사무실이 올라가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14층인지 1층인지 나는 아무 생각도 없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 마음. 오늘 내가 얼마짜리 옷을 입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리 밑에 거지가 100만 원짜리 옷을 걸치고 있어도 거지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아드님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전도사님 하고 있는데 거기 목사님 사모님이 약사인데 어떤 특별한 약을 개발하셔가지고 뭐 1년에 100억을 벌었대요. 100억을. 근데 이분들 자기들을 위해서 돈 몇만 원도 안 쓰신다 하더라고. 옷 사 입을 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진짜 부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그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이 자리가 감사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건강이 감사.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정말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도 없는 얼마나 많은 그런 환자들이냐. 그들 앞에 섰을 때 오늘 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해요. 돈을 그걸 얼마로 바꾸겠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오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내가 배울 수 있는 오늘 내 앞에 책상이 있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엊그제 보니까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할머니 그 특종세상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88세 먹은 할머니가 새벽같이 식사하시고 나오셔서 도시락 싸갖고 나와서 하루 종일 열 몇 시간을 돌아다니면서 외국 사람 보면은 말을 걸어요. 한국말 하는 게 영어로. 뭐 외국 사람만 보면은 무조건 말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정임 때가 되니까 어디 이런 차가운데 거기 앉아서 도시락 싸서 찬밥을 드시더라고요. 왜 여기서 밥? 지금 영어 공부하는 거 그 할머니. 시간이 아까워서 거기서 도시락을 먹는데 이 할머니가 88세요. 쇼크 받았습니다, 사실. 그 할머니 집에 가니까 화장실 어디 온 집안이 그 할머니가 손수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그리고 거기다 영어로 전부 문장을 만들어 놓고 단어를 쓰고 화장실에서도 영어. 그리고 집에 가서 영어. 그분이 20몇 개 나라를 여행을 하셨더라고요. 해외를. 그리고 지금 코로나 끝나면 브라질 가려고 브라질 문화를 그런 지도를 갖다 놓고 거기에 영어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제가 환경이 어때서 공부를 어떻게 뭐 이런 얘기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서 제가 이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그렇게 공부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 말년이시잖아요.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할 것 없는 나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도 그 건강한 정신으로 하루 열 몇 시간, 17시간인가 뭐 영어 공부하신대요. 그 할머니. 아마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놀라운 사람들 나올 것 같아요. 뭐든지 하여튼 미치면 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이제 엉뚱한 쪽으로 갔지만 여러분 오늘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고 뭔가를 탓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면은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감사하는 자들 어떤 사람이 감사한다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이 감사하는 자족하면은 감사가 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여기 있는 청년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